전통적인 건축 공법 중에 덤벙주초와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덤벙주초와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건축 공법으로 주로 이제 옛날 집들을 좀 많이 짓게 되었죠. 덤벙주초라고 하는 것은 산이나 들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울퉁불퉁한 자연석의 형태를 전혀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는 돌을 덤벙주초라고 말합니다. 주초를 세울 때 산이나 들에 있는 그 자연석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그냥 주초로 사용하는 거죠. 그걸 덤벙주초라고 하는 것이고,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덤벙주초 같은 자연석 위에 목석 기둥을 이렇게 세울 때, 집 기둥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초 위에. 그러면 그 목석 기둥 가장 밑둥과 그 다음에 자연석 울퉁불퉁한 그 면을 일치하도록 이렇게 깎는 거예요. 깎아서 돌과 나무가 하나가 되도록. 그것이 이제 그랭이질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울퉁불퉁한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 위에 목조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의 그 바닥을 울퉁불퉁한 그 자연석의 돌의 그 면 그대로 이렇게 가능하면 가장 가깝게 일치가 되도록 깎아서 기둥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랭이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기둥과 자연석의 표면이 일치가 돼서 기둥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튼튼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바로 저 모양인데요.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그랭이질로 전통적인 그 건축 공법에 의하여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바로 덤벙주초인 거죠. 산이나 들판에서 자연석을 가지고 와서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저 자체를 주초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무 기둥을 한번 잘 보세요. 어때요? 평평합니까? 이 부분이 바로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거죠. 저렇게 해서 자연석하고 목조 기둥 밑바닥하고 울퉁불퉁한 면을 일치시키게 잘 다듬어서 세우는 것. 이것이 이제 전통 우리 적인 건축 공법 중에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그랭이질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건축 원리로 영적인 그랭이질을 우리가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랭이질이 울퉁불퉁한 자연석의 모양 그대로 목조 기둥 밑을 잘 다듬어서 자연석과 그 모양이 일치가 되도록 맞출 때 튼튼하고 견고가 안정된 기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랭이질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 맞추는 겁니까? 견고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영적인 그랭이질을 통해서 맞춰가는 거죠. 자연석의 울퉁불퉁한 그 모양대로 이 목조 건물의 밑바닥 기둥을 깎아서 일치를 시킬 때 견고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그랭이질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깎아나가고 맞추어가는 그 영적인 그랭이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영적인 그랭이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함으로
자연석 위에 그 목석 기둥이 견고하고 튼튼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고 그 영적인 그령이진을 통하여서 우리가 넉넉하게 평안함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영적인 그령이징을 하시는, 끊임없이 영적인 그령이질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게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영혼의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그 말씀과 거룩한 목적과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여정 속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굉장히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대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쉬고 있을 때, 그 쉬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그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누가 오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에 여인이 오게 돼요.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그 영적인 대화를 예수님과 쭉 나누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우리가 구해왔으니까 예수님이 잡수세요 라고 이렇게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 벙찔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육이 필요한 먹을 것을 구해서 잡수시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걸 드시는 것보다 내게는 너희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육의 양식도 나는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본질적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되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양식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니까.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그의 기뻐하시는 일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항상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셨다는 거예요. 그 삶의 여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동행했다, 이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루하루 공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는지를 우리가 공생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영적인 그령이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삶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영적인 그랭이질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꺾고 내려놓으시고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고자 했던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삶을 보면 첫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이 주님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평안함과 이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죠. 나아가서 그 평안함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 속에서 무엇이 역사하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평안함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추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깎고 또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그랭이징을 통하여서 맞추어 나가면 그것은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어떻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함으로 그 말씀에 의하여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얼마나 큰 평안이 이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더 이상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날마다 영적인 그랭이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바라옵기는 주님처럼 날마다 이 영적인 그랭이질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떻게든 맞추어 가면서 살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그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과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처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기